도덕적인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도 임의로 가져와서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버린 인생을 가지고 성경은 주저없이 죄라고 말하고 또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자기 생각과 욕망을 쫓아 인생을 살아간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명백한 법칙을 갖고 지으셨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일일이 새겨서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같은 편에 서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지으신 그 만물을 잘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리와 법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과 만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간 데마다 만물은 파괴와 오염이 일어나고 무질서와 그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권위를 거절하고 창조자의 도리와 법도를 내가 버리고 임의로 인생을 내 것인 양 탈취해서 살고 또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지금 문제를 삼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것에 그 바로잡는 것이 구원이고 이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갑자기 태어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번 제가 3장 15절 말씀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배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구원자로 보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허무하고 수고롭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5년쯤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네 번째 아이를 거기서 낳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약을 그 나라에서 나온 약, 한국에서 가져온 약, 심지어는 막 한약까지 해가지고 막 종합 세트로 잔뜩 주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임신이었던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네 번째라니 이게 무슨 야만스러운. 그래서 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감기약까지 먹어놨으니까 넷째가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걱정이 그냥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무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있는 병원 중에서도 스페셜리스트를 해가지고 돈을 한 100불씩 더 얹어주고 가는 아주 그 상위급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큰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종합 세트로 그냥 감기약을 먹어 치웠는데 이거 기형아 나지 않겠냐. 나는 기형아 날까봐 제일 걱정이다. 사실은 넷째를 원치 않았으면서. 근데 하여튼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쭉 날짜를 물어보고 하더니 껄껄 웃는 거예요. 그래서 no problem이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문제가 없는지 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봐라 했더니 6주가 되기 전에는 어떤 것을 먹어도 태아하고 그 엄마의 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약을 주워 먹어도 6주 동안은 이 안에 있는 태아하고, 그러니까 그 착상되어진 그 태아하고 엄마의 몸에서 나는 영양분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6주가 되면 그때부터 그 성장을 위해서 엄마의 몸에서 영양분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때만에 감기약을 먹었으면 아이가 문제가 돼요. 근데 6주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애를 낳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쁜 놈이 나왔어요. 예. 이게 그때 제가 처음 알았죠. 이야, 그런 거구나. 성경의 창세기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말이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 사생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동정녀가 처녀가 애를 뱉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허무맹랑한 그 가설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암만 니네 교주가 좋지만
뭐 이렇게 뭐 동정녀여서 그 태어났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 의학으로도 난자만 가지고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요즘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그 유전 공학이 발달해 가지고 난자만 가지고 여자 몸만 가지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현대 과학으로도 되는 걸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왜 여자의 몸을 입고 그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냐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 관계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깨뜨려버린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서 사람을 구원하셔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는 값을 지불해야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차를 가다가 뒤에서 쿵 받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는 차가 람보르기니야. 그러면 내려가지고 인사를 90도로 10번 한다 하더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문제가 남았어요.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값을 갚으려면 순결한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순결한 생명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냐면 죄가 없는 생명, 남자의 씨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씨를 보내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남녀가 결합해서 나와서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여자의 몸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정녀, 처녀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렇게 숭악하게 이렇게 벗은 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에이프론이라는 뭐라나 이게 행주 앞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이 숭악하게 가렸습니다. 가려가지고 그 대충 자기의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그 동산에 누가 또 있었던가요? 아담하고 하와 말고 누가 또 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머나 이렇게 된 거고 또 자기가 상대방을 봤어도 이 어머나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창피해서 가렸어요. 누가요? 부부 사이에 뭐 가리고 뭐 난리가 났어 그냥.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른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신을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집요하게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매력적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명품을 걸치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얼굴을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파마를 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넥타이도 근사한 거 매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딴 사람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웃으면서 처세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막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그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열심히 잘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도 마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가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종교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최초의 시작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와 같이 자기를 가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세 번째 것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머리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도 한절을 조금 써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이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보일 시자,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이게 곤내자가 붙으면 다행잉자가 됩니다. 다행잉. 어떤 분이 글씨 써달라 그러던데 다행하다 할 때 잉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팔도 가보고 뭐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들 낳는 데는 목숨을 걸더라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아들을 이렇게 굳이 낳으려고 그럴까요? 딸이 훨씬 좋은데. 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 본성 속에 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무지하게 강한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게 구원자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잉자라고 하는 아이벨 잉자인데, 이거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행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아담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했죠.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가죽 옷을 입히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짐승을 죽여야죠. 그 짐승은 왜 죽을까요? 아담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했다고요?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은 아담 죄 때문에 애꿎게 죽은 순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점이 붙으면 뭔지 아세요? 이 글자 혹시 아시는 분? 오드이자입니다. 오드이자.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최초로 낙원에서 일어난 살상입니다. 최초로 일어난 사망 사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칼을 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 한 사람 아담이고 또 한 사람 누구? 하와겠죠. 이 사람을 위해서 잡은 짐승을 털을 모아다가 잘 만들었더니 이게 처음 초자고, 옷을 만들었더니 이게 모양 형자입니다. 그렇죠? 형상 형자. 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옷을 이와 같이, 저 뒤에 글자가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이게 오드이자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이 글자가 재밌어요. 이 글자를 갑골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할 간자인데 옛날 글자는 이게 없어요. 요거만 있어. 간자란 말이야. 간자에다 위에다 이렇게 두 사람을 덮었어요. 범죄한 두 사람을 덮은 게 뭐라고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두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게 옷 복자가 되죠. 입다 하는 옷 복자가 됩니다. 이 글자 한자도 각골문도 무지하게 재밌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커다란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옷을 입혀주는 모습입니다.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을 덮어서 입혀주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한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래서 일단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 누군가 구원자가 와야 돼라고 하는 사실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덮어줘야지 네 스스로 덮은 그것은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라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까 처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선과 악입니다. 이게 나는 이게 선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웃기네. 이게 뭐가 선해? 예?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웃기네. 그럼 안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선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저 사람은 선해 이렇게 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선하지 않아 나쁜 놈이었거든 이래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각자가 사람들 편에서 생각할 때 선하고 또 악하고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는가? 이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선악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선과 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신데 사람들이 각자가 선과 악을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도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소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그 떡하니 이제 장롱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그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합격한 아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을 저녁에 그 동생이 딱 훔쳐가지고 그날 밤에 집을 나간 거예요. 500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았지만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어. 근데 이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500만 원을 남김없이 다 쓰는데 놀랍게도 좋은 일만 줬어. 유네스코 갖다 주고 또 고아원 갖다 주고 친구 술 사 먹이고 가난한 아이들 돈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진짜 1원도 안 띄어먹고 다 좋은 데만 쓰고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사람들이 저보고 천사랍디다 천사 이러고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 천사 좋아하네 이놈 자식 가가지고 밥만 살리겠죠. 이 사람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근데 왜 밥만 살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잖아. 그게 지 돈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아버지 돈이잖아요. 그 돈은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을 자기를 위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 누구 건데? 아버지 건데 하나님 건데 네 생명, 네 인생은 내가 목적을 갖고 지었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일하고 살았으면 하나님 볼 때 이건 죄인이 아니요.
예?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말한 것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인데 성경은 이 문제는 선인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지은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 말이지 이게 뜻지자입니다. 뜻지자. 뜻지자를 갑골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입구자가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 말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손하게 말을 듣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 뜻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도 다 죄인이고 악인은 말할 것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선과 악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이 죄냐 의냐, 정당하냐 옳으냐 혹은 그르냐 이것만 따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한 착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소록도로 가봤더니 녹동 저기 고흥 쪽에 거기 몇 번 갔었습니다. 했더니 40년 동안 그 간호사로 와가지고 그 돌보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을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어떻게 이제 그랬더니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아이고 저 인생 참 깝깝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얘기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인생을 사용했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라고 말했어요. 또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그래도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판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의로우냐 혹은 잘못되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갑골문을 써놓으면 이게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자자 밑에 매울 신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알았다고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자식이요? 집이요? 제일 힘든 게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요. 자존심 세울 때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자존심 지켜내야 되고 욕망 다 들어줘야 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고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뻔뻔스럽기도 하고 또 이중적이기도 하고 또 염치 없기도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옆에 멀리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했더니 당신은 참 좋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남편 데리고 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 하냐면 돌아보더니 한번 데리고 살아봐라. 가까이서는 들키는 거야. 멀리서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 사니까 다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는 거야. 자기를 섬기는 거, 자기를 중심에 딱 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알았고 성경은 그 한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는 뭐냐? 의라는 말도 재밌어요. 의라는 것도 이게 선수자입니다. 그렇죠? 선수자고 이게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하자예요.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나하자. 내가 지금 누구 아래 있다고요? 양 아래 있는 거예요. 양 아래 있으면 양의 양 얘기 또 안 했구나 내가. 양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양은 하나님이 아까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순결한 짐승을 잡았는데 그 순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의미에서 양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양 아래에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악이란 말이 뭐냐? 이 재밌어요. 악이란 말도 잘 보세요. 요 글자가 뭔지 아세요? 이 둘째란 말입니다. 둘째. 버금이란 말이야. 으뜸 버금할 때 이 버금이란 말입니다. 마음 심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뭐로 놓는다는 거예요? 버금으로 놓는 거예요. 누가 그럼 오야야? 내가 으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버금이야. 이건 범죄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늘 뒷전이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불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선이란 글자도 재밌어요. 선이란 글자를 한자로 이 각골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여기 양자지 않습니까? 이게 양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양 뿔이요. 뿔. 양 얼굴이고 양을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생략돼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각골 문자에서 선자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선이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을 막 욕을 해도 그 사람이 뭐 우리한테 잘해줬어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은 막 뭐라 욕을 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이란 건 뭐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인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끼리 참된 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딴 사람한테는 꼭 그것은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엔 선이 있을 수 없어. 그럼 선은 누구야? 하나님만 선이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을 말하는데 양이 보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요. 양이 보는 것이 선하다. 그러게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선과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둘째로 놓고 한다든지 자기 임의로 옳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죄인이냐 혹은 의인이냐 이 두 가지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이 총각이 없었네. 이 닦아주신 분.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신 대로 따라 나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만 길이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다 길인 거지. 뭐 다 잘하자고 하는 거지. 뭐 결국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데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왜 기독교만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그 전제를 빼놓고 한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 길로 가도 꼭대기 가는 거고 이쪽 길로 가도 꼭대기 가는 거면 다 길인 거지. 불교도 길이고 이슬람교도 길이고 유교도 길이고 다 길인 거지. 무슨 기독교만 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만 구원자란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람은 죽었다 깨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가 심지어는 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계천 가서 옛날 가난한 시절에 청계천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젊은 부부가 안 나왔길래 찾아가가지고 어찌 하서 교회를 안 나오셨는가 하고 집을 찾아가가지고 봤더니 부부가 반드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누워 계시는가 했더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때 뭐 60년대 50년대 이럴 때예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픽 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밀가루를 사가지고 이 리어카에다가 끌고 왔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따라와요. 그래도 결혼 반지인데, 그지? 여보, 이건 선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예요. 하면서 그 부인을 설득시켰는데 부인은 자꾸 울면서 따라와. 근데 이제 그 리어카를 밀고 가가지고 밀가루 부대 2개를 이렇게 그 집 앞에 내려놓고 옵니다. 그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주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로 멱살을 콱 잡는 거예요. 잡더니 막 흔들어대고 치료비 내놔라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나 좀 들어가면서 자초지종이나 좀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밀가루 푸대를 갖다 놓기 전까지는 난 맞지는 않았다 이게. 근데 당신이 밀가루 푸대를 갖다 놓고 난 다음부터 그 인간이 밥을 수제비를 끓여 먹고 나서 그거 들고 가서 지금 저 노름하러 갔다 이게. 말리는 자기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왔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원인을 당신이 제공했으니까 치료비 내놓으라 이게. 아유 그리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끌려다니면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는가 헷갈려 버렸어 그만. 사람이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선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키웠는데 뭐든지 옹야옹야 참 잘했다 했더니 남 가서 다른 애한테 쥐어받고 와도 아이고 잘했다. 뭐 하나 훔쳐와도 아이고 잘했다 했더니 그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형편없는 놈이 돼버렸어. 감옥에 갔더니 면회를 갔더니 부모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야. 네가 어릴 때 나 잘못했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렇게 안 컸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애를 막 때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자식아 하면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선을 행한 거야. 근데 결과가 뭐가 됐어요? 참혹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이 베푼 선이 선이에요?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가 선이 기준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참된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본능은 있어. 잘못한 거 보면 젖썩을 하면서 천벌을 받으려 이러면서 욕은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뭐가 선인지 잘 몰라. 그건 하나님께 받은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본능이 아는 거야. 본능이. 나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부르는 것이고 성경이 바로 사람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리를 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비뚤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부러졌다라는 의미에서 곡자입니다. 곡자. 이게 콩두자인데 콩두자를 이 옛날 그걸로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이요 재단.
제단 같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단 위에다 뭘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올려놓는 거야.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말하는 보일 시자를 붙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처음 봐요? 이게 예배하다 할 때 예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봤더니 이게 잘못되었군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사실 딴 사람한테는 법 없어서 살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하매 4장 1절이에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자세를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큰아들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이 옷을 벗었지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곡식 가지고 떡도 만들었겠죠, 뭐 과일도 갖다 놨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만하면 열심히 잘했는데 안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이요, 자기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최선, 제일 좋은 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네가 애비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그 자식이 나가서 성공해서 들어왔어. 그 아버지가 네가 애비냐? 너는 네 인생 살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한 녀석이 부자가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자식이라고 내가 그 자식을 환영하겠습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돌아와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럴 것 같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겠죠. 자식이 그러면 못 살지 같이.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이다 말이야.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선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의 선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가인은 짐승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그거 같았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혔더니 내가 이렇게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때 아벨은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아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을 받았다고 한 말은 아벨의 마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한다는 말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고기는 뭐 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순결한 짐승이 죽어야 될 만큼 나는 하나님께 잘못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라는 말이 이렇게 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룰 자가 아니고 고기 육자입니다. 이게 이 또 우자지만 범죄하다 할 때 우자로 쓰기도 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죽은 짐승을 사체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제사예요. 홍동백소가 아니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한자를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 제사로 말할 때는 이 각골문 보면 이게 또 이 글씨가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놨어. 실제입니다. 여러분 각골문 제자 찾아보면 피가 뚝뚝 떨어져. 피가 떨어지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손으로 들고 와가지고 드리는 것을 그걸 제사라 불렀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그 죽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이 피를 이 그릇에 받아가지고 이 피혈자가 이렇게 쓰죠. 그렇죠? 요 아래 글자가 뭐예요? 그릇명자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라 했죠. 미친 별자가.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죄를 씻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소죠 이거? 양이나 순결한 짐승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을 창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자도 마찬가지예요. 소우자에다가 살아있다 할 때 생자. 이걸 해가지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요 불화자거든요. 불화자를 이렇게 뒀습니다. 불화자를 양을 불태울 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어린 양 고라 부릅니다. 어린 양 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무슨 글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짐승 같으죠? 네 발 달린 짐승. 이 글자가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불태웠어요.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없을 무자네, 그렇죠? 없을 무자. 죄가 없어지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 재밌죠? 한자가 기가 막혀요, 이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어요.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번 짐승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 짐승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죄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양이나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지은 죄를 양이나 소로 갚으려면 이거 끝도 없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한다 한들 사람이 더 선해질까요? 선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참 억척스럽게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용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죄 안 지어야지 사람 같으면 또 지었어요. 또 지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 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진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만해야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있을까 없을까? 면목이 없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러니까 헌금을 팍 하면 내지르고 또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마음에 있는 죄짐을 이렇게 덜어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갖다 바쳤어요. 이런 걸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이렇게 씻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그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속에 야 이거 완전하게 해결하는 길 좀 없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1시까지. 진도를 더 나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씻는 방식이 이와 같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와서 순결한 짐승을 드림으로써 그걸 불태움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 값을 갚았어요. 이러려면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팔매자고 이게 조개패자입니다. 이 조개패자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요건 팔다라는 거예요. 팔다. 요걸 매매할 속자, 죄사할 속자라 부릅니다. 죄사할 속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값을 갚아요. 죄 값을. 뭘로 갚았어요? 순결한 짐승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잘못을 시인하고 순결한 짐승으로 내가 값을 지불하면 비로소 죄로부터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이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잘 모르니까 그 죄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런 제사제도를 주기 전에 뭘 먼저 하시냐면 십계명을 이렇게 주세요.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시지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여보 살인하지 마시오. 한다거나 점잖은 부인이 지나가는데 여보 간음하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뺨 맞지. 발로 막 미쳤냐고. 그래서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 때 팔조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보면 십계명과 똑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 이게 뭐냐면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 인류가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기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나 못 지키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약속을 맺어요. 왜 이런 약속을 맺어야 되냐면 사람이 본성 가운데 이게 뭐가 죄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한테 스스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않고 최소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준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낮은 기준이지만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받고 나서
받고 나서 이거 뭐 마땅한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사람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반을 떡 쪼개가지고 피가 낭자한 가운데 이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두 당사자가 이 짐승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쪼개질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맺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하고 그런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만일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삼게 되고 가장 더 복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다했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키지 못할 줄을 아셨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줄 아셨기 때문에 하자마자 뭐 하시냐면 제사 제도를 동시에 주십니다. 그렇지만 말이야, 혹시 못 지키면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람의 본성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되면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을 또 주셔가지고 양심 속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할 때 마음속에서 덜커덕하고 걸리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심이란 말을 어떻게 쓴지 아세요? 양심이란 말이 conscious랍니다. conscious. 영어 써서 죄송한데 OUS인가요? 맞아요? conscious. 단어가 명확하죠. 이 컨이란 말이 뭐냐면 conscience지. 잘 모르겠다. 단어가 헷갈립니다. conscious. 이 컨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함께라는 말이고, 이건 안다는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말이 함께 안다는 말이에요.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나 혼자 알고 행동했으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을 봐서 떳떳하면 뭐예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숨겨놓고 내가 살 것 같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의한 것이 양심이고, 내가 양심을 어기면 뭐가 돼?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저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다음 얘기 진짜 재밌는데, 다음번 얘기를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